빌립보서 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계속 빌립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함께 참여하니 잘하도다. 이렇게 14절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바꿔봤습니다. 함께 참여하니 잘하는구나,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그 몸의 지체가 되고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 지체가 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오늘 12월 첫 주가 돼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 때문에 성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찬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체구나 라고 그런 것을 기념하며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가 통하고 또 신경이 통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통해서 마침내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형식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로서 정말 그 역할과 그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일지라도 복음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후사죠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된 것은 그 뒤에 또 표현 나오기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믿고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지체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 있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복음 안에는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은혜가. 그래서 그 성경은 말하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 안에는 주님의 부활과 고난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복음에 힘있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지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9장 23절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지체가 되고 또 그 약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모든 걸 행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22절 내용 쭉 보시면 아는데 거기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행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같이 하고 없는 자는 없는 자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약한 자같이 했다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대하게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의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복음에 참여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데 복음에 실제 참여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하여 죄 뜻대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기만 하지 말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약속을 철저히 의지하여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3장 6절에 먼저 말씀드렸죠.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을 철저히 참여한 바가 되어서 마침내 그 복음이 온전히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에 은혜가 들어있는데 그 은혜를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참여해서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라고 말하는데 은혜가 안 돼. 그리고 자기에게 생명이 되지 못해.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만 하고 복음과 자기가 거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과 겉도는 삶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먼 십자가의 2000년 전에 주님의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고 오늘날 그 고난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항상 오늘날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복음에는 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늘 전해진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전해지고 있는 그 중심적인 핵심적인 요소인 고난과 죽음이 우리 것으로 되지 참여해서 우리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은 듣고만 마는 겁니다. 복음과 내가 괴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내가 일치가 되지 못하고 괴리가 되어서 복음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으로 진리를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음만 듣는 거로 끝나버리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시초부터 이제까지 나를 돕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들을 때, 처음 들을 때 그 복음의 약속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인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깊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다르게 사도 바울과 끈끈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늘 참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복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듣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약속과 은혜에 참여하고 그리고 더 핵심적인 요소인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깊이 참여해서 안다면 우리도 복음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계름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복음에 참여함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함께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지금 여기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기록한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립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빌립보 개성들이 와서 함께 그 복음을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해 사역하다가 잡혀서 고난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괴로움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정말 온전히 살다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하다가 붙잡힌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체포가 되어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의 연속선에 있는 겁니다. 혼자서 그냥 감옥에 잡혀서 잘못하다가 잡혀가지고 사기쳤거나 거짓말 쳤거나 또는 명예훼손했거나 잡혀가서 그냥 있는 그런 거가 아니죠. 복음을 위한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갇혀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위한 일의 연속전인 겁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을 때에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여하였는데 정말 잘하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디에 있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함께 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너 열심히 복음에 했는데 혼자 열심히 했어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복음 4장 38절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 12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가서 비록 노력하지 않았던 건 심었거나 양육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심고 양육하지 않은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거두러 보낸다 하면 거두러 보내죠. 보내면 사실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이 노력한 건 뭘까요? 그들은 심었고 양육한 것이죠. 가꾼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에 심고 가꾸지 않은 그런 일에 너희가 함께 가서 거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력한 것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거죠. 그들의 노력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여기는 함께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바로 이게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말을 NIV 성경을 보니까 쉐어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누는 것인데 나눈다는 표현보다는 참여한다는 표현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눈다고 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꼭 눈에 보이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만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함께하고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게 워낙 많죠. 지금 같은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일 수도 없고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도 없고 함께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너희가 내 기름에 참여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께서 언급하신 대로 그들이 노력한 것에 너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쉽게 말해서 노력한 것에 우리가 참여할 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한 장소에 있어야 되고 한 공간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 시간대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이게 아니잖아요. 한 시간대 한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함께 참여한다 이런 표현 자체는 정말 공간이 다르더라도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먼저
심고 가꾼 자가 먼저 해놓고 그 뒤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더 행복감을 느끼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도 먼저 심었던 자들, 먼저 가꾸었던 자들에 대해서 정말 함께 참여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심기만 하더라도 알다시피 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심고 가꿉니다. 근데 내가 먹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거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때라도 누군가가 이거 거둘 것이다. 그때 참으로 기쁘고 그때 참으로 즐겁게 하려면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가꿔야 되겠지. 내가 먹지도 못할 건데 뭐 굳이 심어. 이렇게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훗날에 함께 거둘 자들이 그 즐거움으로 거둘 때 우리도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시작 단계에 있을 수 있고 중간 단계에 있을 수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는 정말 그것을 거두는 자들과 저 심는 자들과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있든지 항상 신실하고 성실하고 주의 뜻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것을 대충 우물우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지하게 거기에 성실함으로 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합니다. 하다못해 기도하더라도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게 돼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기도했던 것들 처음에 시작해서 심고 또 가꾸고 계속 했던 것들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 나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을 때 참된 행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참여하게 될 때 거두는 자와 심는 자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36, 37절 이런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이렇게 모으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마치 심은 자가 열심히 심어놨지만 거두는 자가 거두지 않게 되면 그 심은 자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그죠? 거두는 자가 게을러가지고 그걸 거두지 않으면 심은 자가 애써 심었는데 보람이 없잖아요. 함께 즐거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심었던 그것을 거두는 자가 잘 거둘 때 그래서 정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때 둘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참여함의 목적은 함께 즐거워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함께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할 만큼 이건 얼마나 즐겁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모습을 빌립보께 성도들이 보았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함께 참여했으니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그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그런 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당시에 많이 증거하던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무명에 임명받지 않았지만 복음 전자가 많았습니다. 그 복음 전자가 많았는데 그 많은 그들을 이제 영접하고 또 때로는 전송해주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직접적으로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바로 진리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전송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하는 이런 작은 행위지만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섬긴 그것이 그들이 진리에 수고하는 그런 일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요한 3서 1장 8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물 한 것을 대접하더라도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은 물 한 그릇이지만 이제 그들을 대접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들이
마침내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지자들이 이제 그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들의 상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는 함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함께 상급을 받고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개되어 가는 거죠. 그런 쪽으로 선순환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을 누리고 함께 상급을 받는 놀라운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함께 일하고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함께함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집에 이르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최후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함께함이 정말 복음만 열심히 전해놓고 머물러 끝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버림이 안 되게 하려고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3장 14절에 가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집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일 정도를 하고 좀 함께 돕고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그 집에 함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잠시 복음을 전해놓고 또 잠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다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거기 다다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싫은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좋은 일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때로는 양보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자기가 다 하고 싫은 건 남이 다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싫은 건 남도 싫고 자기가 좋은 건 남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좋은 것은 남들을 먼저 좋게 해보라고 하는 것이 나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마침내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것을 꼭 깨잡는 것.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복음의 확실한 것 잡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서 말씀대로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잡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집에 참여하는 걸로 끝나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이처럼 정말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먹는 것입니다. 기쁨과 그 영광을 이루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두 구절도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가서 이와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그 즐거움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몇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복음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을 전한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한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했느냐? 오늘 15절에 잘 나오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에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그때도 이렇게 너희가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내게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16절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늘 함께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는 한참 떨어져서 어디에 있냐면 저쪽 흑해 쪽에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떨어져 있죠. 함께 있지 않은 겁니다. 함께 공간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혼자이니까 고립감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참여하고 있던 것입니다. 계속 참여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에바브로디도 편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던지 정말 감격했다고 할까요? 너희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아주 극칭찬의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쉽지 않죠. 얼마나 그 감동을 받았으면, 얼마나 정말 서프라이즈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만큼 그는 놀랍게 큰 감격을 받아서 너희가 정말 잘했다. 그동안 내 혼자 괴로워했고 고난 때문에 혼자 어려워했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는구나. 너희가 그동안에 계속 참여했었구나. 에바브로디도 오기 전에 그들은 이런 준비하면서 계속 참여했었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참여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계속 기도했었고 이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다가 그것을 모아서 마침내 디도 편으로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눈앞에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무도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립감을 느끼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혼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시대는 더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아닙니다. 멀리서 빌립보 교회처럼 멀리서라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멀리서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뻗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어느 날 그것이 당신의 눈앞에 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감격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도와준 그를 당신은 일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특별히 힘들고 있을 때, 특별히 역경에 처해 있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며 이렇게 참여한 자가 있을 때 정말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거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세상 속담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도움 받을 때는 그렇지만 금방 잊힌다고 얘기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렇게 다 잊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물 한 대접이라도 상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이렇게 참여하기를 힘써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작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함으로 이런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큰 감동과 감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잊지 못하고 당신은 그런 모습 보면서 더 행복감을 젖어들게 될 것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